대한 끝인지 그게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끝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끝에 보장이 뭔지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네. 그 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경우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의심 자체도 없어요. 다만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고 싶고 고통스러울 뿐이고요. 두 번째 그걸 통해 가지고 진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 하는 의심은 없죠. 그러나 고생은 있죠. 고생은 있으면 고생 안에는 무의미함도 들어가요. 내가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막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감으로써 결국은 여기에 가게 돼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래요. 예. 제가 큰아들. 예. 그렇게 가지기 때문에 이 길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간 거고 두 번째는 알고 가서 가는 거고요. 그 내가 선택한다는 단어가 이제 주어진 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것도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선택한 걸로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불행이 뭐 원치 않는 불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 이것 볼로 불행 자체가 내가 자초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태도를 바꾸는 거. 나는 정말 싫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게 선택이. 그게 이 꽃 볼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순식간에 그 의사자들 있잖아요. 예. 의사자들. 예. 그 순식간에 그렇게 입고 볼라가 순식간에 왔어. 그렇죠. 자기 목숨을 초계가식으로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평소에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준비가 돼 있는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런 것이 없이는 행동이 안 나오죠. 그런 의지 같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어떤 본성 아닌가요? 본성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배려심이랄까요? 남을 위해서. 사람은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있고 좀 덜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 그게 50%래요. 타고나기로 50%에다가 타고나기로 30%가 남을 다 에고는 있지만 그렇죠. 남을 자기보다 더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타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타고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잘 교육적으로 길러지고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 갖다 놔도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선택 얘기했었는데 남편이 사고 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항상 저는 평생 학생들이 저의 삶에 크게 아무튼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1순위 판단이 판단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중요도라는 게 이제 학생들도 보는 게 늘 1순위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게 후순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밀려나더라고요.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는데 가까운 예로 아무튼 남편의 문제 발생했을 때도 학생들의 그 커다란 문제하고 이게 막 충돌같이 이제 막 상황이 터져가지고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낫겠지 했어요. 왜냐면 경추니까 그럼, 하면 낫겠지 했는데 상황이 막 변해가면서 뭔가 악화되어 갈 때 그때 이제 학생들만 아니면은 곁에 지켜주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처참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꾸만 비워야 되잖아요,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빈님처럼 아예 정말 날 몰라 때려치우고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버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합리화가 아니고요. 결과에 대해서 내 정당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의식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무튼 어쨌든 최소한이지만 학생들한테 충분히 못하고 최소한이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리 평상시에 무심하게 엄마에 대해서 다 못했어도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최대한 곁에 있고 싶은데 그래도 또 최소한 학생들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거죠. 이제 약속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원래 100을 하려고 했으면 한 6, 70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마음은 엄마한테 달려가도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곁을.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학생을 가르치다가 걔한테 내가 상황이 이런데 마음은 자꾸 글로 달려가는데 몸은 여기 있구나 이러다가 울었거든요. 이제 주책 없이.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망한다는 거를 예감했고 기꺼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될 거 최소한으로 해주고 망해도 그 뒤는 난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가능하면 엄마한테 가려고 애쓰고 최대한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딴에는. 근데도 못다한 게 있고 마지막에 포기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으로 포기하고 이틀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내 선을 정말 벗어난 일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그렇게 하고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이 불쌍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애들은 영문 모르고 진행하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 너무 결과가 빤히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만큼 지켜주는데 하면서도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한들 뭐가 그러니까 해도 결과는 뻔하고 무의미한데 그냥 이제 해줄 거죠. 그리고는 죄다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텅 빈 교실에 학생 한 명 나머지 놓고 또 하고 있어요, 독대에서. 근데 그냥 거기에서 그게 의심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뻔하니까. 의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계죠, 한계.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넣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끝에는 그래도 또 나오는 애가 극소수 경영에 아무 도움 안 되는 학생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장학생으로 그냥 감해주네 이런 애는 나와요. 그러니까 쏟아 부은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리고 그 한 명 해봤자 나 아닌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딴 데 있을 텐데
내가 길을 쓰고 이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이제 그 역할 자체에 그게 의심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냥 뭐 아휴 뭘 그렇게 매달려서 했나 싶은 무의미함이죠. 근데요 그건 있어요. 비록 그런 상황이어도 그 한 명 한 명 극소수의 그 정말 지금 그런 그 애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는 느껴요. 걔네들한테는 그나마 필요하니까 이제 그 끝까지 해주려는 거거든요. 그나마. 근데 그거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그 순간에 그게 맞으니까 그 아이와 약속된 일이었고 그냥 시작했던 일이고 걔한테는 절실하고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끝을 봐줘야 하고 그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니까 해주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 상황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내 삶에 하자가 없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다고 맨날 감사하다고는 해요. 무의식 중에도 누워서 잠들라 그러면 감사하다고 저절로 나오고 그런 베이스는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은 아니라는 거. 그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못 느끼겠는 거예요. 꿈도 다 의미가 평생 꾸어온 꿈이 의미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소신소명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은 다할 때는 의미가 돌아오지 않아요. 무의미함이 자리하죠. 의미를 찾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존재감, 그 다음 관계, 그 다음 의미감,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가치관인데요. 네. 근데 뭐 관계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언니들과 뭐 이제도 엄마 곁에 맨날 안 지켰으니까 결국엔 하자가 있고. 관계가 좋든 나도 관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져 나가는 거. 끊어서 외톨이가 되는 거. 또 주변에 관계가 주변에 있어도 아무나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무의미감이죠. 의미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일이 다 허사가 된다고, 허사. 수포로 돌아간다고. 존재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될수록 어둠이 온전한 거예요. 어둠이 온전할 때 어둠이 곧 빛이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에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이까지 인도하세요. 짙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의미감을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을 했어야 될까요? 그건 뭐예요? 무의미감이거든요. 내가 내 삶에다 의미를 챙긴다 하는 자체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어둠이라야 어둠이 빛으로 경험되는 어둠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느라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고. 그래 이제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 그 무의미함, 헛사로 돌아가고 끊어짐이 돌아가고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또 왔다면은 선택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선택이 잘못됐다면은 이것도 온전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느님이 뜻하는 바대로 선택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무의미함 속에서 홀로 외톨이가 돼가지고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존재처럼 여기지만은 실제로 그게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광야 한가운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둠이죠. 우리가 기대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이에요. 그 마지막은 무의미함이고 무의미함을 그 무의미함의 서디성을 맛봐야 돼.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뭘 했든 간에 한 일이 결실을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헛사가 된다 하는 그 허무감, 그런 귀착이 된다는 거, 귀의한다. 그런 어둠이 가장 짙은 어둠이죠. 순수 같은 경우는 광야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네. 그럼 지금은 그런 생각을 내서는 안 되죠. 지금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생각을 내서는데. 생각을 못하죠.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 없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위로도 구하지 말고 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고. 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과거로도 돌아가지 말고 할 데도 없고 뭐 되지도 않고. 과거로 돌아가봐야 후회될 밖에 없고요. 미래를 비춰봐야 암담하고요.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뿐이지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멈춤이 있죠. 그냥 멈춰보라고요. 멈춰질 때 말로서 생각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이 경험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눈이 떠이고 이렇게 보임으로써 새로운 의미,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맥락의 발견, 그걸 통해 가지고 재해석되고 그렇게 하면서 벗어나요. 껍질을 까듯이 껍질을 까고 나온다. 일부 사람만 이런 체험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런 다 길을 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체험이죠.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반대 길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의 반대길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저 같은 길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는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 길은 뭔가 궁금해요.
길이 아니지 않나. 그냥 예를 들면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운동한 데를 빠진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내가 10살 때 가장이 될 거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를 선택했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그게 평생 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을 하거든. 걔가 더 자유로웠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고, 왜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저에 대해서. 심리 공부할 때는 굳이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됐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갈등이 왔었어요. 그럴 수밖에 정말 없는데 한 건가? 저는 그냥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받아 쓴 건가? 그 표현을 뭐라 하셨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뭐 굴레에 엎어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50 넘어서 고민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반대 생활을 본 거가 되게 거꾸로 나 몰라라 나만 살겠다고 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나도 그런 사람을 안 살아봐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설명할 때 진화를 항상 이렇게 가잖아요. 설명 모든 학문들이 이렇게 자기 참나를 찾는 쪽으로 가는데 참나를 찾겠다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라는 말, 소수라는 생각에서 참나를 찾겠. 삶이 어떻게 되나가 조금 궁금하기도 한 네, 거예요. 그 반대의 길이라는 게 결코 평탄한 길을만은 절대 아닐 텐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둠을 겪으면서 살지 않겠어요? 아까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빛은 행복이라 하셨고 어둠이 부족한 거랑 말씀하셨는데 반대를 선택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골치 아파하고 그런 거 평범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한다 보여요, 제 눈에는. 예.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성향이 아니지 하고 항상 고민할 때가 있거든. 뭔가 항상 전 진지하고 뭔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모든 걸 참 편안하게 가볍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 무겁게 안 보고. 예. 좀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부럽거든요. 예. 소소한 것까지도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 반대 성향이에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스승님한테 듣기로는 면담 시간에는 그건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제대로 하신 거라고요. 지금의 겪고 있는 제가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자 가다 보면 거기 소수가 모여있는 게 항상 어디 가면 그래서 소수는.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도 않은 길이고 그렇죠. 네, 쉽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게 선택이다 아니다 분명히 인식이 됐어요. 네. 내가 이제 저도 비슷한 나이 출발을 했지만 네. 전혀 선택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길 따라 가다 보니까 60 좀 넘으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나는 모르겠다 하고 때려치게 되던데 뭐 어떤 계기가 오긴 했지만 오늘은 그 궁금했어요. 반대 길이 뭐 어떻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물어보세요. 아니 스승님 왜 답을 확실하게 경쾌하게 좀 주셔야지. 뭐 하시는 경쾌하게 답이 나오나? 아니요. 아니 확실한 답이 하나가 있죠. 그건 헷갈릴 것도 아닌데. 아니 이 길이냐 내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 안 한 길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갈등이 무거우니까 생긴다. 그렇지. 너무 무겁고 힘든지 평생을 무겁고 힘든지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은 저 길은 그렇지만 과연 의심한 적은 어땠을까? 그거를 막 힘들어 죽겠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든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지나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순간 어떻게 내가 길이 이게,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 이게 잘 사는 길이겠지. 아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엉가 너무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아까 설상가상 많았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안 보이잖아요. 설상가상 사람 이게 완전 하얘지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판단도 안 해서 그럴 때 하나 믿는 거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그렇지. 뭔가 이런 나중에도 길이 그건 믿고 온 것 같아요. 길은 있을 거야. 네, 이번에도 막 완전 바닥을 쳐고 체력도 안 되는 데다 그러고 있을 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길이 있을 거야. 분명히 죽어 넘어지게 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그건 믿고 오지만
하도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요즘 아까 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화도 좋지만 꼭 그렇게 진화가 아닌 길은 왜 안 되는지가 참 궁금해진 거예요. 진화도 좋지만 그러기엔 난 너무 버겁고 쉴 틈도 없고 나를 돌볼 그럴 기회도 너무 없고 저는 저에 대해 생각 기회도 너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한다든가 굳이 말하자면 저 불행 때문에 뭔가 찾아다니는 게 그게 저에 대한 조금의 어떤 여유였죠. 그거에 대한 여유만 틈이 있는 거지.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일반적 고통이 아니라 어디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면 제가 겪은 고통은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남보다 많이 심하게.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진화도 좋은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식으로 간다는 자체는 진화를 체험하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게 아무리 진화 체험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거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길이 오는 거 아닐까요? 진리를 찾고 있긴 하죠. 네. 그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길을 원하는지. 본인 자신한테 다른 길을 원하는 내가 온 길을 아닌 다른 길을 원하는지 내가 온 이 길을 원하는지 그건 물어본 적 있어요. 다시 선택하라면 본인한테 물어보면요. 생각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결국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길이 온다는 답이 나와요. 그건 그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팔자라는 이야기지. 옛날에 생각해본 적 깊이.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길로 가라 해도 못 가요. 어려서 그렇게 선택을 스스로 해서왔으니까 생각해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내 앞에 펼쳐지는 길은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러네. 원해서 온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긍이 가면은 본인이 수긍이 돼요. 그런데 그게 수긍이 안 되면 이제 다른 게 자꾸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이 길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 속에서 괴롭지만은, 뭔가 모르게 이 안에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삶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뭔가 나는 헛사는 같은, 그게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이제 수긍이 되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질문이 안 나와야 돼.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가는 사람은 쉬운 길을 갖다 놓죠? 그 사람은 쉬운 길도 어렵게 가요. 왜냐면 그렇게 가야 자신한테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선택한 건 아니지 않나? 처음에 선택할 때는 자신감도 있었겠고. 그게 길이라고 느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아까 의사자 얘기했듯이 의사자 그 근본 성향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그쪽 성향이 좀 강했던.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내가 원한다 느낀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뜻뿐만 아니고 그게는요, 나도 모르지만은 그거를 선택하는 그 안에는 신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신의 뜻이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진화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것이 다 밝혀지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 언제나 때가 되면은 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려 하지만은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택해가지고 고생하는 거기에는 애당초 첫 선택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그 신화의 본성, 예. 배려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심, 그런 것이, 다른 사람 고생하는 거, 그런 것을 못 봐주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알고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측은해서 하는데 그게 고생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일만 계속 만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생을 다 끝날 시점 가면은요, 돌아보면은 내가 그래도 헛살지는 않았다 하는 걸 보람을 느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돌아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 보이지. 알맹이가 없다고요. 그때 그 허망함보다는 지금 삶이 낫다는 거. 그 삶의 목표가 뭐냐는 중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끝까지 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내는 데 목표가 있다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뭘 해가지고 뭘 이루고 뭐 하고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일마다 맨날 고생하는 일만 자꾸 찾아오니까 삶 자체가 견디기 힘들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 고생을 하루 견디기 힘들다고. 그런 사람이 뭘 이루고 뭘 하고 뭐 내일은 뭐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견디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살아냈다는 자체가 그게 면류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다 살아냈다는 거.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그만큼 힘들다고,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 하는 게 누구든지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길이 원래 그렇다는 거,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워낙 안 보이고 하니까 뭔가 이 길이 내만 고생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걸 알아듣고 거기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견뎌가는 그 삶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